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400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표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보내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도적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은성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으십시오. 자,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시작. 은성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으십시오. 오늘 또 귀한 분이 새로 나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능력이 넘치고 또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제 나누면서 몇 개의 새참이 있다고 그랬어요? 새참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10개 있다고 그랬죠. 10개. 그죠? 예,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9개 될 수도 있고 10개 될 수도 있고 그냥 막 자기가 부르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반모섬에서 첫 번째 새참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교회들에게 주시는 위로, 특별히 이제 7교회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7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전체 교회들, 여기는 이제 우리 은성교회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우주적인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 그게 이제 2장 3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예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4장과 5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7장과 14장에 14만 4천. 근데 그것도 엄밀히 보면 그 하늘의 예배의 반응이에요. 이제 그것까지 막 다 합쳐서 하면 뭐 9개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여기 제일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예배와 14만 4천. 7장과 14장에.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거의 복음의 진수에 가깝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다 몰라도 된다. 그러나 그것만 알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름만 잘 알면은 좀 그런 목사님 있어요. 전땡훈 목사님. 그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4장이요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지 않아요. 7년 대환란 막 그런 걸로 그냥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절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막 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는 책이 아니라 뭐 7년 대환란이다 거기 안 들어가면 그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뭐 이상한 데로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예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이야기, 그것도 교회예요. 용과 여자가 교회예요. 그리고 순교자의 이야기, 그것도 교회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것도 교회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도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권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이름에 영광이 있다. 그 이름에 위엄이 있다. 그 이름에 총기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론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것도 교회예요.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위엄 있는 곳이다. 교회는 위대한 곳이다. 교회는 장엄한 곳이다. 교회는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슴 벅찰 정도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점령한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7교회에 주신 그런 위로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물론 말씀이 가장 강력하고 좋지만 때로는 참 마음이 무거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뭘 들려주신다고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마 어떤 고사님은 금방 이렇게 동일한 그런 마음을 느끼실 텐데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은성교회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하나님, 제가 뭐 성경도 잘 모르고 짜리몽땅한 사람이 뭐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도 별로 없는데 뭐 해요? 그랬더니 너 그동안 요한계시록 몇 개 했잖아. 그거 다 할 생각은 하지 말고 다 해도 사람들이 뭐 네가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그냥 할 만큼 해라.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에는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뭐가 넘친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아시아 속주에 7교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교회에서 7번째 교회가 7교회잖아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외우냐면 에서보드 사빌라. 따라합시다. 에서보드 사빌라. 그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교회예요. 누가 설립을 했냐면 사도 바울. 이거 제가 일주일 동안 사도 요한 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혼날까봐 속으로 목사님 사도 바울인데 또 그렇게 요거 틀릴까봐 요거 아주 얼마나 사도 요한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위대하잖아요, 그죠? 석학이잖아요, 그죠? 지성이 탁월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데. 그리고 굉장히 전도에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제1대 목사님이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요, 이 목사님이 어떨 때는 뭐 한 다른 데 가면은 한 이틀, 또 많이 있으면 한 열흘,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은 뭐 한 달, 뭐 2달, 이렇게 있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3년 좀 넘게, 한 3년 6개월 정도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동력을 심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뭐 잘한 거 참 많지만 책망이 있다는 거 아시죠? 뭘 책망을 받았나요? 예,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첫사랑이 내가 예수님 만날 때 그 첫 감격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밑에 읽어보시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처음 행위가 뭐냐면 첫사랑이 아니라 중보기도예요. 환난을 당한 사람, 병에 지친 사람들, 핍박에 시달리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왜? 위력. 그것이 첫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처음 행위거든요.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중보기도가 3년 내내 살아있었던 그런 놀라운 교회. 그리고 제2대 목사님이 누구냐면 디모데. 아시죠? 사도 바울의 제자, 직계 제자 아닙니까? 디모데는 아주 그냥 신세대예요. MZ세대예요.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받은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바나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발은 없어요. 필력도 없어요. 그런데 뭘 제일 잘했냐면 위로의 아들. 위로를 제일 잘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 마인드, 그건 위로거든요. 그
바나바예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있을 때도, 그죠? 막 이렇게 화해하라고 그러고, 좀 다시 이렇게 합쳐보자고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선교 여행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논리가 있죠. 뭐 이쪽 편, 저쪽 편 다 있어도 그냥 같이 다시 잘 해보자고. 그 위로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바나바가 3대 목사님으로 와가지고는 막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크게 성장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에요. 갑자기 교회가 거꾸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수준으로 전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갔다 그랬잖아요.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 쓴 사람이에요. 1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1년 8개월 동안 반모섬에 끌려가 있어요. 유배 생활했잖아요. 하고 돌아왔어요. 교회가 형편없이 침체돼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사도 바울이 세우고 디모데가 훈련시키고 바나바가 위대하게 일으켜 세웠던 교회가 왜 내가 이 교회를 맡자마자 이렇게 다 쪼그라들었지? 이렇게 개척교회가 됐지? 거기에다가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게 뭐예요? 돌보라는 거잖아요. 봉양하라는 거잖아요. 효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마리아가 무병장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80년을 살아요. 여러분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자매님들도 무병장수의 축복 딱 떠오르세요. 누구의 축복? 마리아의 축복. 아마 그 동정녀의 그런 영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무병장수의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마리아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마리아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병장수의 120살까지 살아요. 모세와 같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좋죠. 건강하니까, 오래 사니까. 근데 누가 힘들어요? 예. 기록해 보니까 80년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유배 갔다 와서 교회는 다 쪼그라들었죠. 다 개척교회 수준이 됐죠. 거기다가 마리아까지. 여러분, 어른을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80년을 그렇게 모셨어요. 교회가 다 쪼그라들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특별히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께서 알아주신다. 뭐라고요? 알아주신다. 이게 첫 번째 위로예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교회에. 사대교회에도 이런 게 들어있어요. 제가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환난을 알고 너의 견딤을 안다. 안다는 거죠. 이 안다는 거는요,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주 따뜻하게, 포근하게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안아주시는 거.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것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것도 안다. 주로 인내와 환난에 대해서 견디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사탄의 소굴에서 고통받는 것도 안다. 내가 너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을 안다. 내가 너의 신앙을 안다. 그 다음에 내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있음을 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툭 떠올라서 내가 굉장히 힘든데 그 말씀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그런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막 툭툭툭툭 떠올라요. 혼란과 고통 중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이게 말씀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것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7 교회에 다 들어있어요. 어디에? 서론에, 서두에. 아까 에베소 교회에 들어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 필장 교수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위로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지쳐있고 개척교회 수준으로 떨어진 그 교회를 향해서 침체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7 별을 붙잡고 있다. 7 별이 뭐예요? 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해석되어 있죠? 별은 목사님이에요. 걱정하지 마. 너 목사님이지? 예. 너 지금 막 교회가 다 실패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예.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7 금초대 사이 교회라고 그랬지? 1장에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계시지? 그게 나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아주 놀라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소문학교회. 여기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맡고 있었죠. 많이 들어보셨을 때인데요. 교회사의 순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요. AD 170년경에 순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유명한 말 아시지 않습니까? 86세 때 됐을 때 이제 순교의 화영장에 끌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형대로 담대하게 끌어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한번 볼까요? 서문학교에 뭐라고 지었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2장 8절에. 여러분, 이 말씀은 AD 96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폴리갑이 순교할 때 이 말씀을 그 폴리갑이 깨달았어요. 들었죠. 그죠? 순교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누구에게? 폴리갑에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폴리갑. 왜냐면 한 60년, 70년경에 이미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순교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버가모교회. 여기 보면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내 충성된 증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디바. 이 사람도 순교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는 거의 순교의 초석 위에 세워졌다고,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이 안디바도 순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 사람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 3명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순교를 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름이 누구냐면 카로포스, 파필루스, 아카토니아, 이 3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청동 녹그릇이 있잖아요. 그 큰 녹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불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사람을 산채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뜨겁게 불태우는 거죠. 근데 황제가 그때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 주 하나님이다. 제가 1장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회유를 했어요. 한 번만 내가 주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면 너에게 명예와 영광과 권력을 다 줄 거다. 근데 이렇게 내가 어떻게 우상을 그 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버가모 교회는요 뱀신의 신전이 우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전에 뱀을 풀어놨다고 해요. 그 뱀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에요. 이 우상의 밭에서 여기도 사단의 권자라고 해 이유가 그거예요. 뱀신으로 우글거리는 우상의 도시.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죠. 부유한 도시였지만 우상의 도시였거든요. 그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은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 우상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고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청동 녹그릇에 친구들과 함께 불타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거기에서도 그렇게 찬양을 했대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찬양을 했대요. 어떤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은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우면 순교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도 그 청동 녹그릇에서 들어가서도 찬양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동력이 무엇일까요? 이거였어요. 2장 18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구나. 내가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내가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분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이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사도행전의 루디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루디아 자주장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타이틀이 경건한 사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두아디라는 굉장히 세속적인 상업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막 그 갈등할 수 있잖아요.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내가 세속적으로 살면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놀라운 전능자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대 교회. 여기는 칭찬이 없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주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져요. 3장 1절 보세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하나님의 7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 다음에 7 별을 가지신 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신 이. 그리고 성령께서 이거 이상하잖아요. 4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그리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 교회가 책망이 없다. 이게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책망 받을 수 있죠. 비난 받을 수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4대 교회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교회들은요, 다 그 권면이 있어요. 그 해결책이 있어요. 처방전이 있어요. 뭐 회개하라. 다시 돌아와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런 게 권면이거든요. 다 있어요. 다른 교회는. 근데 4대 교회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쭉 결론부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맨 칭찬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여기 적은 능력이라고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그 개척교회 수준. 아까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위대했지만 사도 요한이 맞고 나서 그렇게 개척교회 수준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 위대한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마인드를, 이 중심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큰 교회가 우리는 성장한 교회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여기에 무너지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 교회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단적으로 들어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이렇게 힘없는 작은 교회. 그러나 이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 작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격려하신다. 위로하신다. 붙들고 계신다. 이 교회를 내가 너무나 축복하다. 이 작은 교회가 진짜 위대한 교회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4대 교회는 죽어야 되죠. 완전히 심판받아야 되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유일하게 받은 교회가 4대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죽은 교회는 없다. 죽어가는 교회는 없다. 죽은 교회도 살아날 수 있다. 적은 교회도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두 번째 세차입니다. 여러분 은성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목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그냥 썩은 교회. 이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런데 왜냐하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그냥 미지근한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맡아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 디도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병자예요. 병자. 마지막에까지 병으로 고통하다가 죽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그 스캔이 여기 있어요.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권면이 이건데요. 에바브로 디도는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 사도 바울, 안질로 고생한 사람. 그러다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인 것만 알죠?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나중에 지쳐 쓰러져가지고 나 목회 못하겠다. 내가 무슨 뭘 하겠나. 나 그냥 나 하나님 나라 포기하고 가버리겠다고 완전히 실패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에바브로 지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선생님 나도 이렇게 죽어가지만 선생님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끌고 다시 에베소 교회에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 디도예요. 환난을 당한 자, 병이 들은 자, 질병으로 시달리는 자,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가 아니라 가장 질병으로 시달리면서도 더 아픈 사람을 살려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겁니다. 죽어가는 환우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릴 수 있다. 죽은 교회도 4대 교회도 나는 살릴 수 있다. 성령이다. 성령은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생각.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있죠. 다 죽어 있죠. 그죠? 그 시체 같은 교회. 그러니까 다 이 요한계시록은 다 시체 같은 교회예요. 에베소는 위대했지만 떨어졌던 교회고, 소모나 버가모 다 순교자로 휩쓸려 가는 교회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막 4대 교회 같이 그냥 다 죽어가는 교회고, 병자들로 막 신음하는 교회고, 초대교회는 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였지만 마른 뼈 같은 거죠. 그러나 성령은 살릴 수 있느니라. 이게 오늘 최대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에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음성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의 교회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은혜와 교훈이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사로잡아서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